우리 에스라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중손이요. 참 어려워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충분히 듣고 나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이제 전체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해할 때 성경의 그 본래적인 어떤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에 이 일 후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여기서 이 일이란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번역 성경을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앞으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그 건축할 때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어서 이후란 말이 있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이 일 이후.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건 그런 의미고요. 이후라는 것은 앞에서 1차 기환한 유대인들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가 기원전 515년경입니다. 정확한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략 515년이라고 고고학자들이나 또 성경 연구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2차 유대인들이 기한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에스라 7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라는 것은 555년과 458년을 갖다 이렇게 빼보면은 약 한 58년이 아니죠. 거의 한 70년, 그죠? 70년 이쪽 저쪽 되어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70년 뒤에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다는 그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대부분들은 다 세상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 펼쳐졌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변화됐을까? 당연히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성전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16년 동안 그 성전이 중단되어져요. 성전 건축이.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권면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힘들지. 그 힘든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면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교해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거든요. 그 격려를 듣고 그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렇게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을.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대할 때 성전만 건축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아, 네가 예배 안 들어서 그래. 네가 교회 안 다녀서 너희 삶이 팍팍한 거야. 교회 다녀봐.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 이런 거예요. 성전은 완공되어지고 그곳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겨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법이 가득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혼란과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제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성전도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지? 왜 그럴까? 이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들이 혼란스러운 것.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되어지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고통이 점점 가중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여기 보니까 율례와 규례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율법 안에는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율례라는 것은 어떤 제사법,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아주 고정되어진 것이 바로 율례예요. 율례. 제사법 같은 거예요. 전례와 같은 거. 이제 규례라는 것은 지켜야 할 것들 있잖아요. 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어떤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페르시아에서 그 포로로 끌려온 바벨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완전 율법의 전문가예요. 뭐 율법의 전문가 정도 아는 것뿐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게다가 이 에스라를 누가 더욱 신뢰했냐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삭스다 왕이 그냥 그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닥삭스다 왕과 에스라는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은 진짜 성공 그 가도 가운데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라봐도 미래가 보장되어진 삶, 안락한 삶이 그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곳에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결정이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 특별히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그 고국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멀리 떨어져서 그 살아가고 있던 그였지만 그들의 어떤 고통,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고통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고통으로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로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책임감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지랖이 덥다고 그래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죠?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 그 사람들의 고통만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짐이죠, 짐. 이것을 조금 우리 신앙적인 단어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이 거룩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자기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갖는 그 부담은 그냥 일반적인 부담이죠. 하지만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 또 이 페르시아에서의 그 좋은 어떤 삶이나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탄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부담감 하니까 요즘 우리 고3생들 부담감 있잖아요. 합격해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 내가 목표하는 것을 향해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 이것을 일반적인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그죠? 일반적인 부담감. 하지만 에스라가 가진 이 부담감은 그런 부담감이 아닙니다. 그런 부담감이 아니에요. 나의 이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짐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강한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꼭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아이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좀 알려줘. 네 엄마 아빠 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 인생 다 팽개쳐치고 그거 포기하고 자식 낳고 힘겹게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돕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안 돼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죠. 그리고 내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습니까?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죽게 생겼는데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입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가겠느냐 할 때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에스라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꼭 세상이 이렇게 볼 때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은 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해? 내가 해야지. 근데 나에게 조금도 뭐가 되지 않아요? 이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걸 내게 요구해요. 헌신이 요구되어지고요. 근데 보상도 없어요. 보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할까요?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싶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에 뭐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에스라 7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내용이. 우리 에스라 7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제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르사엘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본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쪽으로 충격적입니다. 12절입니다. 7장 12절 말씀 앞에만 보겠습니다. 기니까요. 12절 보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안전한 학자 이게 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조서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17절입니다.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2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21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23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25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26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과
제가 왜 이 내용들을 계속 언급했냐면은 이게 누구의 조서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인데 그 내용 속에 뭡니까? 계속해서 매 절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율법,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너희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황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더 황후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서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힘겨운데 그 아이가 입을 꺼낼 때마다 하나님 오면은 여러분 감동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감동 받죠. 아, 내 자식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나?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감동받아야 할 거예요. 아직 내 하나님은 아닌데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감동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를 통해서 비록 실제로 그 조서대로 이루어졌지만 에스라는 그 속에서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한 절 한 절 그 조서마다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을 누가 경험해요? 에스더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와 또 2차 기환했던 약 180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누구 왕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럴 때 이런 단어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비록 우리가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뭘 경험한다고요?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체험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일에,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재단하지 마세요. 교회인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부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근데 전혀 내게 이익이 안 돼요. 요즘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은요, 주차 봉사는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장로 될 사람들은 다 주차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는 부담감이죠. 장로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내게 전혀 이익이 안 되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짐, 그 짐에 우리가 순종할 때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27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27절인가요? 28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모든 방백들,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삭스다 왕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로부터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1,800명의 2차 기한자들이 은혜를 얻은 거예요. 왜?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다? 에스라 위에 있으므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에스라는 뭘 느낀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은혜를 느낀 거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근데 은혜를 느끼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하나님 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찬양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뭐임을 깨닫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찬양들이 끊임없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이런 찬양, 진짜 내용 있는 찬양 아닙니까? 고백이 있는 찬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끝났을 때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어떤 소명이라 할까요?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에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그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때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의 그런 일들을 이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배우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